여러분, 기독교는 입소문 종교입니다. 무슨 종교라고요? 입소문 종교. 자, 우리는 말씀의 종교라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의 종교이면서 입소문 종교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가지고 소지하고 다니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 편집 역사를 보면은 자그마치 구약은 1500년, 신약은 100년에 걸쳐서 성경이 편집이 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이 성경은 제사장들이라 서기관들이라든가 구약에 몇 사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뭡니까? 다 입소문으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전하고 계속 입소문으로 들려오다가 급기야 성경이 완성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이란 성경이 가장 먼저 기록된 신약의 복음서인데 학자들이 분석하기를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적어도 빠르게는 AD 50년에서 80년 사이다. 그래서 보면은 7, 80년 사이에 기록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점으로 거슬러 몇십 년이 지난 뒤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세상을 떠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입성으로 들었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했다 싶어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 사도들 또한 사도 바울 같은 분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듯이 15장은 부활,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목적이 있지요. 왜 이 15장에서 부활장을 다른 성경에 비해서 길게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부활 진리, 부활 교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뭡니까? 이미 부활 신앙을 전파하고 가르쳤지만 바울에게 들려오는 고린도 교회 소식, 그 주변에 여타 소식이 뭡니까? 여러 이단들이라든가 사교들, 그런가 하면 철학 영향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부활 신앙이 잘못 인식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인식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바로 정리해 주겠어. 올바른 부활신앙을 정립시키고 올바른 부활신앙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당시에 유행한 잘못된 그 부활신앙 또 철학의 그 영향을 보면 크게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바로 유물론 사상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부활이 있냐? 이 영의 세계를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사상. 이 사상을 뒷받침하는 학파는 에피큐로스 학파라는 그런 쾌락지향주의적인 그런 육체지향적인 그런 학파의 영향으로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교인들에게까지 그런 영향이 미쳐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유명한 플라톤이라는 이 철학자가 이원론이라는 이 철학 이론을 발표했어요.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선하기 때문에 불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육은, 몸은 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몸에 부활이 있냐? 안 믿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또 철학의 한 학파지만 스토아 학파라는 이 지성, 이성을 중시하는 이 학파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부활은 단순히 이거는 영적인 사건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영향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는 실현된 종말론자들, 아주 뜨겁게 열광적으로 신앙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의 현상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통치받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부활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는 이런 사상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 부활 신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을 쫙 지금 15장에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짓는데도 기둥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두 기둥이 필요한데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이 두 기둥이 탄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올바른 역사를 이루는 영적인 기둥이에요. 그래서 올바로 정립되고 올바른 부활 신앙에 입각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향한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역사다. 그래서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면 첫째,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어떤 타종교의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처럼 그런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 쭉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살아나신 것을 케바도 봤고 후에 12제자도 봤고 500의 형제가 일시에 봤고 등등등 바로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영화에서도 봤습니다만 막달라 마리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그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가지고 이렇게 새벽 미명에 갔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있어 깜짝 놀라가지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가 없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이 빈 무덤에 울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일러주죠. 마태복음 28장 5절로 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뭐 됐다고요? 살아나냐? 누운 곳을 와서 봐라. 가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때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도마가 어디 갔다 돌아왔어요? 도마 어디 갔다 왔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찾아오셨는데 뭔 소리야? 너는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지 않고 나를 믿을 수 없어? 상당히 사람이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것이 중요하죠. 결국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도마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제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한 명이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낙향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지금 서로 나누는 대화가 뭐냐 물어보죠. 그때 글로바가 하는 말이 누가복음 24장 18절 말씀 보면 아니 당신이 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거기에 요 근래 되어진 일을 모르냐고 혼자만 알지 못하냐고 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죠. 그게 뭔데? 예수님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여차저차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제 죽으셨고 그 다음에 무덤에 갇혔고 그랬는데 아니 어떤 여자들이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우리들에게 전해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들이 전해준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고 어디로? 엠마오라는 곳으로 낙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아, 선자들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더디 믿을 수가 있느냐?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못했다고요?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들은 글로바 이 제자들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해가 졌어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인지도 모르지만은 좀 우리하고 같이 하룻밤 자면서 하던 이야기 계속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저녁밥을 같이 들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밝아지면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했더니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그 시로 이 제자들이 이제 엠마오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올라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증거하면서 제자의 삶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8절 말씀 보면 바울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흔히 우리말로 칠삭동이, 팔삭동이 이야기하죠. 모자란 자. 그렇게 모자란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다. 그 주님을 나 만났다 그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요. 원래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래서 그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사람들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해 오려고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말을 타고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내리쬐면서 소리가 있었다고 했어요.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고 그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곧바로 주님을 증거하면서 이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등장한 이야기 사도행전 11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여정이에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마지막 저 로마에 가지고 참수를 당했다고 역사는 증거에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기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자기 평생을 그 주님을 위해서 증거하는 그런 인생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한 것은 성경의 이야기고 역사의 얘기였다면 이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만났다 하면은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시원찮게 해요. 그럼 믿습니까? 하면 아멘. 크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제자들 500여 무리도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현장에서 만났어요. 현장에서.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는 어떻게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면서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오면서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물론 특별한 경우 어떤 사람들은 특수한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한 개인 간증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특수성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은 보편성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수하게 한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 없어요. 특수하게 한다면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한두 사람 역사 속에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보편적인 역사로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 오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역사를 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읽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만났다는 그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이 바로 부활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면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팍 들어오는 영으로 들어오면 그러면서 그런 믿음의 역사 가운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구동성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의심 많은 자라 했지 않습니까?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자기 손가락을 그 못자국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고 합니다. 27절 요한복음 20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 말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와서 그럼 확인해봐라 그래요. 그때 도마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요한복음 2장 거기 28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손가락 안 여봤어요. 그냥 그 부활의 주님 만나고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음의 작동법을 성경은 또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어떻게 들어오는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귀로 들어가야 되고 마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의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식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설교를 해보면은 저 사람에게는 말씀이 지금 잘 들어가고 있다, 저 사람에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있다, 다 보여요. 근데 어떠겠어요? 속된 말로 뱉다고 넣어주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설교 시간에 믿음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여러 가지 의미겠지만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기름 부으심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성령이 감동하실 때, 그 말씀 받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눈으로 안 봤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믿어집니다. 부활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었는데 왜 안 바뀌냐 이 말이에요. 믿을 때는 안 믿어요. 왜 똑같으냐 이거예요. 전환점이 없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른 것은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 대속의 은혜와 함께 새 생명 주시는 이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미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더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영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충만케 하셔서 그야말로 믿음의 선진들이 저희들의 평생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뭐입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가 지금 빠졌어요. 저기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인, 생명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그 영으로, 그 은혜로 충만한 믿음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대속의 주님, 내가 믿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